안녕하세요. 9월 1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는 대상은 신령한 너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이들이 삶 속에 부딪힌 첫 번째 문제는 성령을 따라 살다가 범죄한 형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유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이지요. 열매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온유한 성품, 온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과 오랜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온유가 무엇일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또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를 하였지만 형제를 향하여 다가갈 때 정죄하듯 때로는 치주하듯 다가서며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지향하라는 의미이죠. 진심 어린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의 복음을 그리고 그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온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겐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온유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초월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온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범죄한 형제를 향하여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이 형제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다가갈 때 형제의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므로 그 형제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본다. 돌아보아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다, 돌아본다는 것은 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살았던 그 형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았던 그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저 모습은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나도 저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껏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았던 것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범죄한 형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형제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란 하나님의 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짐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한 형제를 위해 다가서서 온유한 심령으로 교정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죄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하는 삶이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삶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바람은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형제들을 돌아보십시다. 코로나로 교회의 모든 사적인 모임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의 작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로하신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암교회에 그리고 그 구역 안에 때로는 여전도회 안에 때로는 어떠한 그룹 안에 소속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사랑의 짐을 지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의 짐을 지는 일, 그것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하고 파악한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살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 참 잘했죠. 제가 누구누구를 돌보았고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반찬을 해간다든지 때론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해주었다든지 무엇인가 그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때로는 내가 우월하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감당할 때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이야기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엄마, 나 이거 했는데 잘했지? 아빠, 나 이렇게 했는데 참 잘했지? 라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부모의 심정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지요. 그래서 오히려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과 순회 전도자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먼저는 존중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참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존중하며 그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함께 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함께 누군가와 나누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기쁨 중에 하나이죠. 7절부터는 심는 대로 거두는 창조의 법칙과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한계로 인해 육체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과 그 안에 갈등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당시 성도들의 삶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이나 동일하게 이것은 여전히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덧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고 다시 돌이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을 때이며, 선을 행하되 포기하고 싶을 때는 동일하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심할 때 때로는 선이 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되어지기도 하고 낙담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만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계속 선을 행하며 살면 좋으련만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찾아오시며 우리가 다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지속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그리고 그러한 것을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이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소유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선을 행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몸짓하는 영암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